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학과 교수 이기동입니다. 오늘은 논어에 대해서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논어는 공자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공자 사후에 제자들이 모여 주로 공자에게 들었던 말을 중심으로 내용이 비슷한 것끼리 분류하여 엮은 것입니다. 논어에는 공자의 말씀 외에도 제자들의 말씀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논어는 제자들의 제자들이 엮은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2500년이나 전에 나왔던 논어를 왜 우리가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편성하기 위해서 논어를 읽어야 합니다. 공자의 말씀 중에 순천자 존, 역천자 망이란 말이 있습니다. 맹자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늘을 따르는 자는 살고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는 말입니다. 하늘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만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가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흐름으로 풀면 흐름을 따르면 살고 흐름을 거스르면 죽는다는 말이 됩니다. 모든 것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흐름을 우리가 모르면 위험에 빠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순환하면서 흘러갑니다. 봄은 기온이 올라가는 계절이지만 가을은 기온이 내려가는 계절입니다. 여름과 겨울은 기온이 꺾이는 계절입니다. 봄과 가을에는 이전의 방식대로 열심히 살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만 여름과 겨울에는 이전의 방식대로 살면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흐름에 맞추어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역사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도 사계절의 흐름처럼 흘러갑니다. 인간의 두 요소는 마음과 몸입니다. 이 두 요소가 역사를 끌고 가는 두 견인차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몸을 챙겼다가 마음을 챙겼다가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몸을 주로 챙기는 시대와 마음을 주로 챙기는 시대로 순환하면서 흘러갑니다. 역사의 흐름은 사이클이 큽니다. 400년 또는 그 이상의 큰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몸을 주로 챙기는 시대입니다. 몸을 주로 챙기는 시대는 힘센 사람이 돋보입니다. 지구상에서 힘센 사람은 서유럽 사람들과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의 나라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남북 아메리카 대륙과 오세아니아 대륙을 점령하여 원주민을 거의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아프리카를 점령하여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려 했지만 살기 어려울 만큼 더워서 그냥 철수했습니다. 아시아 대륙을 점령하여 원주민을 다 죽이고 독차지하려 했지만 인구가 너무 많아서 다 죽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유럽인들과 일본인이 자기들끼리의 싸움인 2차 세계대전을 벌이지만 않았더라도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사람들을 다 죽이고 차지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서유럽, 미국, 일본 등지에 있는 박물관에는
다른 나라에서 약탈해온 문화재들이 그득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세상을 선도하기 때문입니다. 도둑들의 모임에서는 많이 훔친 자들이 뽐내고 강도들의 모임에서는 많이 강탈한 자들이 어서대는 법입니다. 이 몸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돈을 서로 가지기 위해서 무한한 경쟁을 벌입니다. 현대는 무한 경쟁의 시대이고 경쟁이 삶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물질의 발달은 경쟁할 때보다 더 빠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은 물질이 매우 풍부해졌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누리는 물질적 혜택은 몸 챙기는 시대의 경쟁 덕분입니다. 그러나 몸을 주로 챙기는 시대는 영원히 갈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순환을 합니다. 지금은 몸 중심으로 끌고 가던 시대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경쟁이 너무 심해진 결과 사람들은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을 하다가 친구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친구도 경쟁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외로워졌습니다. 친구끼리도 경쟁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겉으로는 축하를 하지만 속으로는 배아파합니다. 나에게 나쁜 일이 있으면 겉으로는 위로를 하지만 속으로는 기뻐합니다. 친구의 말도 새겨보면 나를 저주하는 듯한 뼈있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사람 대신 개하고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이 개보다 못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들을 합니다. 행복이란 남의 불행을 보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불행이란 남의 행복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경영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출발한 금융위기의 근본 이유는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남이야 불행하든 말든 나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친구를 사귀거나 연애를 할 때도 경쟁적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상대를 구하려고 노력합니다. A라는 친구를 사귀다가도 B라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더 유리하다면 서슴지 않고 A를 버리고 B와 사귀입니다. 이는 기업과 기업, 국가와 국가 간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 A라는 애인과 사귀다가도 B라는 애인과 사귀는 것이 유리해지면 서슴지 않고 A와 B를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연애를 하고 있어도 외롭습니다. 나도 그를 바꿀 수 있지만 그도 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롭고 불안한 마음은 결혼을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얼어붙어 버립니다. 마음이 얼어붙으면 이제 따뜻해지는 봄날이 다가옵니다. 지금은 몸을 주로 챙기는 시대에서 마음을 주로 챙기는 시대로 방향을 전환하는 시점입니다. 지금은 마음을 챙기는 시대에 대비해서 마음을 챙기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음을 챙기는 방법으로 논어는 매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논어 읽기가 중요합니다. 아시아에서 외교를 할 때 논어를 인용하는 것은 매우 효과가 있습니다. 논어는 평화의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매우 요긴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중국이 유학을 매우 강조하는 실정입니다. 중국과의 외교나 관계 개선이 논어를 인용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논어를 인용한 것은 매우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계 평화를 달성하는 데도 논어를 인용하는 것은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또 우리 이 논어를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삶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개인적으로 실수도 하고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금전적으로 사기를 당하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사기를 당하는 것은 폐해가 훨씬 더 큽니다. 정신적 사기는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판단이나 삶의 방식에서도 우리는 많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할 때 옳고 그른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사기를 치고 있는지 어떤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 사람보다 수준이 더 높으면 되지만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가 옳지 못할 때는 반드시 탄로가 날 것입니다만 그것은 시간이 한참 지난 뒤의 일입니다. 어떤 것은 몇백 년 뒤에 판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짧은 인생 동안 사기를 당하지 않고 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논어의 내용을 참고하면 됩니다. 논어는 2500년 동안 줄곧 읽혀오고 있는 책입니다. 논어는 긴 역사를 통해 검증된 책입니다. 논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때 논어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어떤지를 보면 됩니다. 만약 논어의 내용과 일치한다면 그를 옳게 보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옳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도 논어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잘못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논어를 읽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여기 있는 나만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이 중요한 까닭도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야 합니다. 나의 행복을 얻는데 논어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 행복의 내용이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어야 합니다. 논어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논어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논어는 2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제일 첫 번째가 학이편입니다. 학이편에는 주로 학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원문은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왈,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유붕자원방내, 불역락호, 인부지이 불온, 불역군자호입니다.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자 말씀하셨습니다. 배우고 때맞게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들이 먼 곳에서 이제 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가 나지 않으니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 그러면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것들이 참으로 기쁜 것이었나요? 우리들의 배움이 기쁨으로만 이어져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자가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보다 수준이 높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긴 역사 속에서 검증이 된 사람의 말인지 아닌지를 보면 됩니다. 공자는 오랜 세월 동안 검증을 거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공자의 말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배웠던 내용이 기쁜 것이 아니었다면 공자가 말하는 배움의 내용과 우리가 배워온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배움의 내용은 무엇이고 공자가 말하는 배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공부하고 노력한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우리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중학교에 공부를 했고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고등학교의 공부를 했으며 취직하기 위해서 대학교 공부를 한 것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취직이란 결국 내 몸이 먹고 입고 거주하는 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몸은 물질이고 다른 물질을 먹어야만 유지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이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남이 먹어버리면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 사회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장소로 되어 있으며 나도 또한 그 속에서 경쟁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학문의 목적도 주로 남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노력으로만 일관한다면 우리들의 앞길에는 어떠한 것이 예상됩니까? 정년퇴직을 한 뒤에 쓸쓸히 살아가고 있을 우리 자신을 예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들이 향유할 수 있는 삶의 기간이 점점 줄어들어 어쩔 수 없이 죽음에 직면하게 될 우리들 자신을 상상해 봅시다. 몸을 위해 추구해왔던 모든 것은 몸이 없어지는 순간 몸과 함께 모두 허무하게 되고 마는 것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한때는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일생은 결국 허무한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므로 괴로움과 고달픔을 참고 견디며 노력해온 공부의 대가도 모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평생의 삶이 후회스러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일생을 예견해 본다면 앞으로의 삶을 지금까지와 같은 방법으로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무엇 때문에 살며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 앞에 내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도에서 벗어나 방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방황은 매우 값진 방황입니다. 이 방황을 철학적 방황이라 이름 붙여도 될 것입니다. 이 방황은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한 홍역과 같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모든 어린아이가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홍역이라는 무서운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홍역을 통과하는 것이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것처럼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과거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를 낳아도 홍역을 치르기 전에는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홍역을 치른 뒤에 올리곤 했습니다. 사람의 몸이 홍역을 치러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듯이 철학적 방황을 거쳐야 참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방황을 하면 괴로움이 따르지만 지나고 보면 방황은 그만큼 값진 것입니다. 참된 삶이 무엇인지 몰라 방황을 하다가 보면 과거에 부러워했던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등이 이제는 부럽지 않을 뿐더러 관심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후회하고 많은 그런 삶을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황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남은 일생이 까마득하게 많이 남아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0년 또는 20년이 지난 것이 한 달처럼 느껴질 정도로 순식간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남은 인생은 2달처럼 느껴질 정도로 금방 다가올 것입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갔다가 생명이 2달 남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하던 일을 계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강가에 가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분노할지도 모릅니다. 산천을 뛰어다니며 울부짖을지도 모릅니다. 남은 인생이 2달처럼 느껴지는 사람의 심정 또한 이와 같을 것입니다. 방황을 할 때는 괴롭습니다. 차라리 방황하지 않고 사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황의 괴로움은 숙제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학생 시절에 숙제를 하는 학생보다는 숙제를 하지 않고 노는 학생이 더 행복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숙제 검사를 할 때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숙제를 해놓은 학생은 즐겁게 검사에 응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은 그때 경을 칠 일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숙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숙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2달 남은 사람도 진단을 받지 않으면 자기가 2달 남았다는 것을 모르고 방심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2달 남은 것 같은 그런 존재인데도 잘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것을 모릅니다. 자기의 인생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자가 진단입니다. 청춘은 인생을 생각해야 하는 때이고 자가 진단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때 제대로 자가 진단을 하지 않으면 자기의 인생을 망치고 말 것입니다. 방황을 하는 사람은 세상사에 관심이 없어질 것입니다. 강가에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는 사람은 세상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관심이 가는 것이 있다면 자기처럼
강가에 와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는 금방 공감대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관심은 가지만 그가 매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또한 괴로워하면서 방황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환하게 웃으면서 나타났다면 어떨까요? 어째서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가 나는 뒷산에 가서 약초를 캐먹고 나았다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에게 바짝 다가가 어떤 약을 어떻게 먹었느냐고 묻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가 바쁘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를 놓아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활짝 웃고 있는 공자를 만났습니다. 방황하기 전에 생각했던 공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전에 생각했던 공자는 남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는 피상적인 공자였습니다. 기득권자의 권익을 적당히 옹호하는 보수적인 사람인 듯도 하고 예의범절이나 까다롭게 따지는 따분한 서당 훈장 같은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방황하다가 만난 지금의 공자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2달 정도 남은 생명줄에 매달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절박한 나에게 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구세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공자에게 다급하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인생을 고민했고 어떻게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인생길을 찾았습니까? 공자의 답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배워서 알았다. 그렇다면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이때의 배움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기쁜 일입니다. 너는 첫머리에 배우고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한 공자의 말씀은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도 공자가 배웠던 방식으로 배우기만 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인생길을 찾을 수 있고 최고의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자에게 배워서 얻을 수 있는 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이라는 약입니다. 공자가 강조하는 인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주는 약입니다. 그러면 인이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들은 몸을 주로 챙기는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몸을 나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몸이란 모음을 의미합니다. 몸은 여러 가지 물건들이 모여서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70%의 물과 쇠고기, 돼지고기, 시금치, 콩나물 등등이 잔뜩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몸이 모음이란 뜻이라면 그것은 집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은 본래부터 있었던 공간이 아닙니다. 집은 다른 물건들, 말하자면 나무, 흙, 돌 등등을 모아서 얽어놓은 것입니다. 집은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한 집은 흉가라고 합니다. 집이 가치 있는 까닭은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리에는 집 자체보다는 그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 기준이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가꾸는데 열중한 나머지 사람 사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몸집이란 말이 있습니다. 몸을 집으로 보는 것입니다. 몸을 집으로 본다면 이미 그 속에 몸보다 더 귀중한 것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몸속에 들어있는 몸보다 귀한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은 몸의 알맹이입니다. 마음은 삶을 이끌어가는 실체입니다.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가 없어도 안 되지만 둘 중에서 가치를 따진다면 몸보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은 의미가 없듯이 마음이 들어있지 않은 몸집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흉물입니다. 우리들이 몸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그 속에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몸만을 가꾸는 사람을 밥만 챙긴다고 해서 밥보라고 합니다. 나중에 비업이 탈락해서 바보가 된 것입니다. 우리말의 바보는 몸 가꾸기에 주력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날 몸 가꾸기에 제일 필요한 것은 돈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말을 만들었다면 돈 버는 것에만 주력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돈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몸 가꾸기에 주력하는 바보의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몸이라는 것은 물질적 요소인 의식주가 갖추어져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은 무한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 가꾸기에 치중할수록 사람들은 그 제한된 물질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해야 합니다. 경쟁을 하면 사람은 긴장합니다. 방심을 하면 패배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긴장하는 삶은 피곤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경쟁을 하느라 긴장된 상태로 피곤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인생은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합니다. 이제 다시 인생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인생이란 경쟁을 하느라 긴장된 상태로 피곤하게 살아가면서 쓸쓸하게 늙어가고 절망으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은 비극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비극이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사람이 바보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바보처럼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와 같은 바보의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바보의 삶에서 벗어나는 순간 인생은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보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이제 관심의 대상이 몸에서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몸을 완전히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충 먹고 대충 입고 대충 자면 됩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마음을 가꾸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또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 방법들을 찾아보기로 합시다. 먼저 독서의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전에는 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서적들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때 읽지 않았던 책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일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는 책. 무엇일까요? 바로 논어입니다. 마음을 가꾸려고 생각한 뒤에 대하는 논어는 완전히 다른 책으로 다가옵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 재밌는 책이 없을 것입니다. 책은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책을 읽는가가 중요합니다. 독서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늘 외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이제는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변하는 마음과 변하지 않는 마음이 그것입니다. 변하는 마음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본래의 내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하는 마음을 가꾸고 실천하면 마음이 변하는 순간 바로 후회하게 됩니다. 가꾸어야 할 마음은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은 본래의 내 마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꾸어서 실천에 옮기면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꾸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언제나 마음이 뒤에서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가꾸는 방법은 행동을 하기 직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동을 할 때 항상 그 행동을 하게 하는 마음이 변하는 마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을 해서 변하는 마음이라고 판단될 때는 참아야 하고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판단될 때는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지속하면 변하는 마음은 차츰 위축되고 변하지 않는 마음은 차츰 확장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꽉 차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간순간의 마음이 변하는 마음인지 변하지 않는 마음인지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과거에도 늘 그랬었는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제도 그랬고 한 달 전에도 그랬으며 1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으며 어릴 때부터 그랬다면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가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면 그 마음은 변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자기의 본래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가꾸지 않아야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면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참아야 합니다. 마음 가꾸기의 삶을 계속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변하지 않는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그 순간이 진리를 얻는 순간입니다. 진리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 가꾸기의 방법에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전 읽기, 명상, 도덕적인 삶 등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은 모두의 마음과 하나로 통해 있는 하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의 마음이 한마음이고 인입니다. 한마음을 회복하고 나면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전개됩니다. 한마음이 되면 남이라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남을 보더라도 남으로 보이지 않고 자신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양보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긴장이 풀리고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여유를 가지고 남에게 양보하며 느긋하게 살면 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남을 자기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인자한 어머니의 얼굴처럼 됩니다. 그를 보는 사람은 자녀들이 부모를 좋아하듯이 그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하는 일은 모두 도와주게 마련입니다. 그 일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엄청난 생산성을 발휘합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에 마음이 없습니다. 돈을 받을 목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은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마음에 없는 일을 합니다. 마음에 없는 일은 지겹고 피곤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일은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욕심이 없는 사람은 일을 하더라도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일을 할 때 마음이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일에 있으면 일이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일하는 것이 즐겁고 신이 나서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는 일은 생산성이 뛰어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사람은 수입이 많아지게 됩니다. 한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창의력이 뛰어납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창의력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창의력은 한마음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한마음은 하늘 마음이고 하느님 마음입니다. 하느님과 가장 비슷한 존재는 부모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느님을 부모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 살리는 것이 일입니다. 부모는 밥을 먹어야 할 때 자녀에게 밥 먹으라고 말하고 쉬어야 할 때 쉬라고 말합니다. 잘 때가 되면 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효 중에 죽는 것보다 더 큰 불효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살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들을 살리는 것이 일입니다. 하느님도 부모처럼 밥을 먹어야 할 때는 밥 먹으라고 하고 쉬어야 될 때는 쉬라고 하며 자야 할 때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은 느낌으로 전달됩니다.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밥 먹으라고 하는 하늘의 말씀입니다.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쉬라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졸리는 것은 자라고 하는 하늘의 말씀입니다. 건물이 무너지게 되면 하늘은 건물에서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때는 나가고 싶은 느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가지 않고
다치는 경우도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쥐는 밖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고양이도 밖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쥐보다도 못하다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고스톱을 치고 있을 때, 그때는 밥을 먹을 때가 되어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잘 때가 되어도 졸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따고 싶은 욕심이 느낌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건물에 깔려 다치는 것도 욕심이 느낌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욕심만 걷어내면 느낌은 되살아납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할 때는 하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느낌을 줍니다. 그것이 창의력입니다. 우리 국민이 논어를 가장 많이 읽었던 때는 세종대왕 때입니다. 그때가 창의력이 가장 왕성했던 시대였습니다. 한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위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짐을 많이 실어서 배가 침몰하는 경우에 배에 짐을 실을 때 하느님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 실으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이 느낌을 가리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한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늙는 것이 쓸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 늙는 것은 모두가 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를 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모든 것을 모두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모두의 입장에서 보면 늙는 것은 늙는 것이 아니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늙는 것이 쓸쓸한 것이 아니고 기쁜 것으로 바뀝니다. 한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죽는 것이 절망이 아니고 희망으로 바뀝니다. 자기 몸 하나만 보면 자기 몸이 죽는 것은 절망으로 느껴질 것입니다만 모두를 자기처럼 여기면 달라집니다. 자기 몸이 늙어서 죽는 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바뀝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개체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한마음으로 살면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살며 하는 일마다 성공을 하며 기쁨으로 늙고 희망으로 죽습니다. 이처럼 되는 것이 인의 약을 먹은 효과입니다. 그러나 인의 약을 먹은 효과를 안다 하더라도 당장 그런 효과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늙는 것이 기쁠 수 없고 죽는 것이 희망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수영하는 법을 교실에서 배워서 다 알았다 해도 깊은 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배워서 아는 것은 머릿속에서만 아는 것이지 몸으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배운 내용을 몸으로 알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진리를 배우는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진리의 내용을 배워서 아는 것은 머릿속에서만 아는 것이지 몸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공자는 그것을 시습, 즉 때맞게 연습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가장 좋은 연습법은 배운 내용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경전을 통해서 성인의 말씀을 읽고 그 내용을 실천하는 것보다 더 좋은 연습법은 없습니다. 실천은 몸으로 합니다. 실천을 통해서 진리의 내용을 익히게 되면 몸에서 느낌이 옵니다. 진리를 터득하여 실천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그 행복은 느낌으로 확인됩니다. 행복은 느낌입니다. 부자가 되어도 불행하게 느끼는 사람은 불행한 것이지만 가난해도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공자가 배움을 강조한 까닭은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기쁨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런 공자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 기쁨을 공유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자에게 배우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진리로 나아가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즐거움은 기쁨이 발전된 형태입니다.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얻게 되면 기쁨을 느끼지만 그냥 먹지 않고 맛있게 요리를 해서 여럿이 나누어 먹으면 그 기쁨이 즐거움으로 발전됩니다. 학문하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까지 기쁨을 나누어 가질 때 그것은 즐거움으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벗들이 이제 먼 곳으로부터 모여들고 있으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라고 한 공자의 말씀은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학문의 길은 원래 기쁨을 터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기쁜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아니하는 것에 구애되지 아니합니다. 남이 알아주어서 함께 학문을 하게 되면 즐겁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화가 날 일은 아닙니다. 공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떠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욕심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공자에게 왔다가 실망을 하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까지 데리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군자의 모습입니다. 배움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군자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덕을 회복하여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진리를 배우는 사람을 일컫는데요. 여기서는 진리를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진리를 얻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도와 같은 무더운 나라에서는 스승을 찾아다니며 배우는 방법보다 시원한 나무 밑이나 동굴 속에서 명상을 하여 깨닫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며 늘 이동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척박한 사막에서는 학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탁월한 재능으로 먼저 깨달은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공자가 살았던 중국 산동 지방은 기후가 온화하고 토지가 비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착 생활을 하며 풍요롭게 살 수 있었으므로 배움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었고, 또 고대로부터 진리의 내용이 전해오고 있었으므로 배우기만 하면 누구나 진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자가 배움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음은 정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정치에 대한 내용이 논어에 나옵니다.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왈 위정이덕 비여북신 거기소이 중생공지. 공자 말씀하셨습니다. 정치하는 것을 덕으로 한다면 북극성이 자기의 자리에 있기만 하는데 뭇별들이 북극성을 향하는 것과 같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 북극성은 언제나 제자리에 있고 다른 별들은 북극성을 가운데 두고 원을 그리며 돕니다. 덕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도 그렇습니다. 임금의 임은 애인이란 뜻이고 금은 금, 즉 거룩하다는 뜻이므로 임금은 거룩한 애인이란 뜻입니다. 덕 있는 사람은 한마음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남을 나처럼 아끼고 사랑합니다. 한마음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제한적입니다. 자기의 자녀에게는 한마음으로 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한마음으로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모든 사람을 자기의 자녀처럼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인입니다. 성인이 정치를 하면 국민들은 자녀가 부모를 따르는 것처럼 따를 것입니다. 자녀들은 객지에 나가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가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부모님께서 감기 걸렸을까 걱정합니다. 돈을 벌어도 부모님께 갖다 드리고 싶어집니다. 성인이 정치를 해도 이와 같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언제나 임금님에게로 향합니다. 국가에 세금을 낼 때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 것처럼 신이 나고 기뻐집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부모의 일생은 자녀를 위한 희생으로 일관합니다. 임금님도 그렇습니다. 임금님이란 백성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희생하는 것만이 임금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임금님 노릇일 것입니다. 임금님의 자리를 권자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늘날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와 다른 것 같습니다. 대통령 되는 것을 최고의 권력을 잡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정치의 의미를 잘 모르는 데서 오는 오산입니다. 정권을 재창출한다, 집권을 한다 등의 말은 잘못된 말들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정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지혜로운 삶의 방법을 논의해서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자공왈 빈이 무첨 부이 무교 하여 자왈 가야 미약 빈이락 부이 호래자야. 자공왈 시운 여절 여차 여탁 여마 기 사지 위여 자왈 사야 시가여 언시 이의 고저왕이 지례자라. 자공이 말했습니다. 가난해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으면 어떠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러나 가난해도 즐겁고 부유하면 예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못하다. 자공이 말했습니다. 자르듯이 밀듯이 쪼듯이 갈듯이 한다는 말이 이를 두고 하는 말이군요.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비로소 더불어 시를 말할 수 있구나. 지나간 것을 말하니 오는 것을 아는 자이구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은 똑똑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남에게 똑똑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자공은 공자에게 똑똑하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자에게 넌지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공은 처음에는 가난했지만 나중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가난해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다는 말은 자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자공은 공자에게 바로 너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참으로 훌륭하다. 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자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공자는 항상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는 분이었습니다. 공자가 좋다고 한 것은 나쁘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공자는 가하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말했습니다. 미약이란 말은 다음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가난해도 즐겁고 부유하면 예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삶은 한 마음을 가지고 공평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공평한 것보다는 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다소 불공평해도 행복합니다. 공자가 가난해도 행복하다고 한 말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한 마음을 잃고 욕심을 가지고 살면 아무리 공평해도 불만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자기 것만 챙기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배분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입니다. 공자의 말씀을 들은 자공은 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한 마음을 얻는 것은 인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문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자공은 학문하는 것을 귀금속을 다듬는 것에 비유한 시경의 말을 인용하여 확인차 질문을 했습니다. 자르듯이, 밀듯이, 쪼듯이, 갈듯이 한다는 말이
이를 두고 하는 말이군요. 귀금속을 다듬는 사람이 귀금속을 다듬을 때 지극정성으로 자르고 밀고 쪼고 갈곤 합니다. 자공은 학문을 그처럼 지극정성으로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자공의 답변에 공자는 흐뭇했습니다. 서로 통하는 마음을 시로 답변하는 제자가 기뻤습니다. 학문은 지극정성으로 해야 합니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문장을 하나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어, 괴력, 난신. 공자께서는 괴상한 일, 힘쓰는 일, 어지러운 일, 귀신 이야기 등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괴이한 것을 말하는 사람은 남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람들을 옳고 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힘센 것을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경쟁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 챙기는 삶을 방해합니다. 어지러운 것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재미를 자극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람들을 어지러운 삶으로 유도하게 됩니다. 귀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극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오늘날 각종의 매스컴들은 이 네 가지를 보도하기 위해 경쟁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알 권리가 있다는 핑계로 이 네 가지를 찾아 온 세상을 뒤지고 다닙니다. 세상에는 괴이한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뒤에 직접 찾아가서 구경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온통 힘자랑입니다. 강대국들이 기상천외한 무기들을 개발하여 주변국들을 위협합니다. 약소국들을 조종하여 전쟁을 일으키고는 신무기들을 실험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스포츠 열기는 또 얼마나 뜨겁습니까? 수많은 종목의 운동시합에 사람들은 열광을 합니다. 사람들은 운동 경기를 보고 열광하면서 서서히 중독이 되어갑니다. 모두 힘자랑에 열광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에는 어지러운 일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범죄들이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기상천외한 수법들이 경쟁적으로 등장합니다. 기상천외한 수법이 등장하면 그 수법을 모방한 모방 범죄가 뒤를 잇습니다. 전쟁 이야기, 도둑들의 이야기, 범죄자들의 이야기로 영화를 만들고 연속극을 만듭니다. 세상은 온통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귀신 이야기입니다. 언론 매체들은 이를 놓칠 리 없습니다. 귀신을 둘러싼 괴담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온갖 언론 매체에 끌려다니느라 정신을 차릴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진리에서 차츰 멀어져 갑니다. 이러다가 언제 진리를 얻겠습니까? 영영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은 아닐까요? 조선시대 약천 남구만 선생의 시조가 생각납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안이 이렇느냐. 제 넘어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농사는 인생 농사이고 진리 농사입니다. 농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밭 갈 때 밭 갈아야 하고 씨 뿌릴 때 씨 뿌려야 합니다. 때를 놓치면 농사를 망칩니다. 인생 농사도 그렇습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갑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인생 망치면 어찌할 것입니까?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그의 묘비명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내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자의 말씀 몇 구절을 읽고 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고불고, 고제, 고제. 공자 말씀하셨습니다. 고가 고답지 않으니 고인가 고인가. 팔각형 정도로 모가 나 있는 술잔을 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고는 만들기가 복잡하므로 나중에는 각을 없애고 원형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고라고 불렀습니다. 이를 보고 공자가 그 명칭의 잘못됨을 지적한 것입니다. 모가 난 술잔을 고라고 하는 것이니 모가 나지 않은 술잔은 고라고 하더라도 고가 아닙니다. 임금이란 백성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인데 임금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백성을 괴롭힌다면 임금이라 하더라도 임금이 아닙니다. 신하가 신하의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신하라 하더라도 신하가 아닙니다. 부모가 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부모가 아니고 자녀가 자녀의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자녀가 아닙니다. 선생이 선생의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선생이 아니고 학생이 학생의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학생이 아닙니다. 사장이 사장의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사장이 아니고 사원이 사원의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사원이 아닙니다. 공자의 말씀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탓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답게 살고 있는지 반성하기 바쁠 것입니다. 다음에 한 구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욕거구이 호갈 누 여지하 자왈 군자거지 한우 지유. 공자께서 구이에 살고자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거기는 누추하니 어쩌시렵니까?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 어찌 누추함이 있겠는가? 고향에 태어나서 고향에 머물러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삽니다. 타향에서 살면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것은 타향에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공자도 그랬습니다. 공자의 목적은 온 세상 사람들을 한마음으로 살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뜻이었고 공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공자가 정치에 관여하려 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가 잘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허탈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타향에서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다 집어치우고 고향으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공자도 그랬습니다. 공자가 가서 살고 싶은 곳은 군자들이 살고 있는 곳, 바로 동이족들이 사는 곳입니다. 동이족의 나라는 공자 인사상의 발상지입니다. 동이족의 나라는 공자의 정신적 고향입니다. 동이족들은 옛날 당군조선 시대에 인의 문화를 꽃피우며 영광스럽게 살았지만 단군이 망한 이래 여러 부족으로 흩어졌습니다. 공자가 구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 부족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동이족들을 일컬은 것입니다. 9이란 수는 여럿이란 뜻입니다. 반드시 9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이족들은 원래 군자였기 때문에 단군조선이 망한 뒤 여러 부족으로 흩어져 살고 있어도 여전히 군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들이 사는 곳에 가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이라는 글자에는 수십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일본의 대한화 사전을 보면 그중 첫 번째의 뜻은 인입니다. 고대에는 이와 인을 같은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를 쓸 때 인이라고 써도 되고 인을 쓸 때 이라고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화 사전은 설문, 통훈, 정성을 참조하여 이러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서 보면 공자의 인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에 대한 옛 호칭입니다. 이는 대와 궁을 합한 글자입니다. 활을 잘 쏘는 키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민족은 키가 컸으며 활을 잘 쏘았으므로 우리 민족에게 붙여진 별명이 이란 글자였습니다. 그러면 인으로 불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민족의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는 공통적인 정서는 너가 나라는 등식입니다. 너가 나이고 내가 너이기 때문에 너와 내가 따로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혼자서 잘 다니지 않습니다. 때문에 너와 내가 따로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인들은 혼자서 잘 다니지 않습니다. 식사를 하러 갈 때도 혼자서 가지 않고 누군가 함께 갈 사람을 찾아서 함께 갑니다. 술집에 갈 때도 혼자 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한국인들이 함께 다니는 습관은 매우 독특합니다. 우리 옛 조상인 이족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인이라는 글자는 사람이라는 뜻의 인과 둘을 의미하는 이를 합한 글자입니다. 그 의미는 두 사람이 함께 다닌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다닌다는 뜻은 한 사람이 혼자서 다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지만 대표로 두 사람이라고 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붙여진 별명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서로 통용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동이족이 살던 곳은 공자 인사상의 발원지입니다. 그곳은 군자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군자의 나라, 동방예의지국, 군자들이 죽지 않고 사는 나라 등으로 불렸습니다. 공자는 늘 그곳이
그리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논어 몇 구절을 읽었습니다. 논어는 이제부터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각자가 읽어야 할 여러분의 몫입니다. 논어는 소설처럼 쫙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한 구절을 읽고 그 내용을 음미하고 그 내용이 다 이해가 된 뒤에 다시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논어를 열심히 읽어서 각자의 행복을 각자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